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 있어서도 이러하니라. 제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할 때 가장 제게 많이 있었던 게 내 자신을 정죄하고 늘 회개하는, 그래서 종교 생활이라 그러죠. 교회만 오면은 죽을 죄인이 온 것처럼 늘 그렇게 제가 기죽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가장 감사한 거는 죄책감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또 죄를 지을 이유는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제게 있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종교적으로 그 사람을 보고 또 종교적으로 내가 뭔가를 탁 나를 자신을 보고 사람을 보면요, 다 죽일 사람입니다. 절대 여러분 바른 말을 하는 건 좋은데 바른 말 한다고 해서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쓸데없는 우연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말은 맞는데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살려야 됩니다. 몸도 살려야 병을 치유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영혼을 살려야 다른 응답도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음을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복음이 진짜 내 안에 깊이 들어오면요,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밝아집니다.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밝아지고 힘을 얻게 되고 진짜 살아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을 고치려 그러면요,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려면 그 사람을 살려버려야 돼요. 무엇으로 살리냐 이거죠. 바른 말로 살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요, 정말로 바른 복음이 각인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 사람 다 바뀐다니까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 기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스스로가 깨닫도록 만들고 그 사람 스스로가요, 복음 안에서 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가르치려고 들기보다는 내가 간증을 하면요, 그 사람이 다 깨닫습니다. 가르침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분 좋게 잘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다 자기 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여러분, 내가 간증을 딱 하면요, 그 사람이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요, 그때 이제 제대로 깨닫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사람 막 이래라 저래라 막 가르쳐달 들잖아요. 그 사람이 일단 마음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론하는 종교인 자꾸 말로 가지고 실제로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요, 살린다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살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 중에 여러분 돌팔이라 그러잖아요. 병을 못 고치는 의사는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우리가 한번 자신을 한 번을 좀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전도자가 맞는가 한번 봐야지.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요 살아나 버려야 돼요. 그게 참된 열매고 참된 헌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알고 제 자신을 바로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정말로 자존감도 지금도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자존감도 낮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거든.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좀 많이 당당해지고 많이 있잖아요. 교회 오는 것도 감사하고 즐겁고 죄를 지으면요 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실수하면요 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내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게 생겼는데 문제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내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졌지만 문제 보는 눈도 많이 달라졌어요. 문제가 왔을 때 당장은 내가 탁 겪으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살리기 위한 그 길이었어요. 시간 지나 보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면요 한 말도 안 들립니다.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없었으면 내게 내 일평생을 두고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살리라고 그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그거를 보게 됐. 우리 가문의 문제도 왔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보증 잘못 써가지고 집안이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이 됐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영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를 딱 시작하는 시점에 있잖아요. 집에 빚더미에 확 그냥 몰려온 거죠. 담임 목사님 찾아가니까 전도사 때 네가 장남이니까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 무너져서 그렇게 되겠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래도 주일에만 딱 봉사하고 나머지는 일을 해서 빚을 갚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을 공장에서 썩었다는 말은 3년을 공장에서 일을 했대. 제가 사회생활을 안 해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회생활 해보라고 그 3년을 공장에서 일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는 힘들었죠. 내가 공장에 일을 왜 하러 가야 되지? 그 생각이 완전히 막 잡혔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나서 문제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제 자신, 내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문제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진짜 영적 문제가 제가 왔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뭐냐, 말씀만 봤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요. 살도 막 찌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말씀만 보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먹고 자고 싸우고 말씀 보고 그거밖에 안 해요. 아무것도 대화도 하기 싫고 그렇게 하고 한 6개월 하니까 사람 있잖아요. 살이 13kg가 확 찌버리더라고요. 그때 완전 그 문제 가운데서요 제가 시간 지나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보라고 이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니까 그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게 다 응답이었더라고요. 근데 당시 겪을 때는요 그게 응답처럼 안 보입니다.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진짜 참새 한 마리도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전체를 두고 우리를 부르셨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데 왜 그것을 허락하셨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첫 단추를 끼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모든 분야에 똑같습니다. 모든 게 다 짜증나고 모든 게 다 불평이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하죠. 사단이 가만 놔두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무지한 자의 눈이, 복음을 모르는 자의 눈이 항상 그렇습니다. 내 기준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복음으로 한번 자신도 보시고, 복음으로 문제도 보시고, 복음으로 사람도 보시면요, 좀 하나님의 눈에 가까운 눈으로 우리가 진짜 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숨은 계획이 뭔지를 진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도 이렇게 코로나 딱 오니까 한쪽 면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에 지금 식당에 문 닫는 집들이 한두 집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경제를 생각하면 참 걱정이 되기도 하죠. 우리나라 경제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래가지고 세계 선교가 되겠냐, 한쪽 면으로 그런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게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니 그 사람들이요 뭔가를 찾잖아요. 힘드니까. 그때가 복음 전할 기회구나. 그 눈도, 하나님이 잘 나가는 사람들 다 문 닫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구나. 그런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고, 문제당한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 기회다. 이런 눈으로 봐지더라고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으면요 가장 많이 바뀌는 게 나의 눈입니다. 내가 보는 게 똑같은 건데 다르게 보이고, 똑같은 건데요, 그게 응답으로 보이, 그런 눈들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미리 본다, 미리 응답받는다, 미리 성공한다, 그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가능해집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성령 충만 받아. 그 단어의 모든 단어의 깊은 의미에 보면 전부 다 미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미래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예언의 말씀이다. 미래입니다. 미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10년 또 30년,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음의 앙카를 받고 복음의 눈으로 나 자신도 보고 또 사람도 보고, 그리고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볼 때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좋은 말 해도 한 말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요백이 무슨 말이 돼요? 지금 자녀 다 이러지, 재산 다 날라가지, 무슨 말을 해도 한들 귀에 들어오겠냐고요. 진짜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생각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꼭 말을 다, 그 말들이요 쓸데없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살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자신도 복음으로, 문제의 사건도 복음으로, 사람도 복음으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에 먼저 내가 내 영혼 속 깊은 곳에, 의식 본능 속에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밋 시간, 복음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하나님 깊은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힘을 얻고 답을 내면 모든 응답은 여러분에 계시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답을 얻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면은 모든 게 짜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음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리고 또 문제 사건도 보고 사람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참된 복음의 닻을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